2026년 3월 13일 금요일,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늘에 미리 죽음의 언이란 제목으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6월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던 사람들 중에서 헬라인들로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다시 말해서 복음이 유대를 넘어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방인들은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시죠. 2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동안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때를 이야기하시면서 아직이라는 표현을,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는 표현을 하셨었는데, 오늘부터는 그 때에 대한 대답이 바뀌게 됩니다. 때가 왔도다. 그 때가 무엇인가요? 24절에 미랄로 설명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때는 언제를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하신 그 십자가에 달리시던 그 때입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로부터 영광을 얻는 그때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고요. 그러시면서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게 되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는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사실 어제 본문 마지막 구절이죠. 12장 19절에서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 도다 하니라. 어제 유대인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것을 보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제 대세는 뒤집을 수 없겠구나, 온 세상이 예수님을 따르겠구나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흐름을 확인시켜줄 이방인들도 오늘 등장했고요. 예수님, 지금 이 당시에 가장 핫한 분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은요, 자기의 이 힘을 모아서 자신의 팬덤을 더 결집시켜서 더 큰 영향력을 나타내겠구나 라고 모든 무리들이 생각을 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 미라를 이야기하시면서 나는 죽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한 번 더 어제 말씀드렸던 그 마카비와 같은 영웅이 아니라는 것을, 무리들이 흔들었던 그 필요를 채워줄 인물이 아니라는 것을, 무리들이 흔들며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면서 정말 환영했던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영웅이 아니라는 것을 한 번 더 확인시켜주고 계십니다. 미랄은 미랄로 자체로 그대로 있을 때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 땅에 심겨질 때, 땅에 죽어질 때 그 가치가 드러내게 되는 것이죠. 땅에 심겨져야, 땅에서 죽어야 또 다른 생명이 태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80~90%는요 1차 산업에 기반을 둔 농업과 목축업을 주로 하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미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죽어야 생명을 낳는다는 이 말을 이해 못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미랄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종려나무가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미랄로 죽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명 때문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최후를 맞이한다는 것, 정말 비참했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의 순종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니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죠. 27절, 28절 상반절에 보시면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어떠한 기도입니까? 내가 미랄이 되어 죽어야 이 양들을, 자기 백성들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는 고난을 피하길 원합니다. 고난을 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죠. 28절 하반절입니다.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것이 예수님에 대한 응답이 아니라 누구의 응답이라 말씀하시나요? 30절 하반절에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 모든 것이 우리를 위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진짜 말하고 싶으신 핵심, 저는 23절 이 영광에 대해서 깊이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23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구약에서 이 영광은요, 무겁다라는 원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압도적인 무게감, 그 권위를 상징하죠.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정체가 밝히 드러나다라는 원어로 이 영광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밝히 드러내신다. 이것이 얼마나 감동입니까? 그런데 역설적으로 그 영광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얻게 되시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골고다 언덕 위에 높이 매달리십니다. 그렇습니다. 영광은 높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높은 곳에서 십자가의 형벌로 높여지게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형벌의 순간을 예수님께서는 가장 찬란하게 영화로워지는 영광을 얻는 때라고 말씀하세요. 세상에서의 가장 마지막 단계, 가장 참혹함이 영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영광은 무엇인가요? 영광이 자리라고 한다면 높은 곳에 있고 많은 사람들이 내 발 앞에 머리를 숙이고 박수 받는 자리,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가 흔들리는 그 자리를 영광의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광의 자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는 내가 높아져야 된다. 내가 높아졌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다. 그래서 나를 높이 올려달라고 합리화할 때도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 그 영광의 자리, 어떠한 자리였습니까? 철저히 낮아진 자리셨습니다. 그런데 그 낮아짐의 순간에 누구를 높이셨습니까? 하나님을 높이셨습니다. 그 영광을 받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26절입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가장 낮은 곳에서 십자가의 영광으로 높여지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내 아버지께서 귀히 여기시리라. 세상의 미랄이 되겠다라고 감히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며 결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결단은요, 미랄로 썩어져 죽는다.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할 것은요, 그 미랄이 되셔서 기꺼이 죽으신, 나를 위하여 기꺼이 죽으신 예수님을 따르는 것. 오늘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빚진 자로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서 나의 영광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영화로운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결단으로 나아갈 때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처럼 내 아버지께서 귀히 여기리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귀히 여기실 것입니다. 오늘도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시고 아버지께 귀히 여김받는 축복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결단케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영광은, 십자가의 형벌은 세상에 정말 비참함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비참함을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높여 주셨습니다. 오늘 그 영광을 간절히 구하오니 미랄이 되셔서 나를 위하여 기꺼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빚진 자로,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나를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인생으로 주님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귀히 여기시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그 축복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성령으로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